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오늘 구약성경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레위기 19장 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본질 8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 말씀은 길어서 이따 설교하면서 필요한 곳만 찾아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윤곽, 특별히 통치, 이 통치를 하려면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윤곽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윤곽은 바로 이 공동체의 질서라는 거예요. 이 통치는 공동체가 모여서 하는 것이 통치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질서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가 새로운 입장에서 새로운 개념으로다가 오늘 고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토라,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은 지켜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는 의식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로마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 전체, 또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이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어떤 그 구조, 어떤 이런 그 공동체 문화, 이런 것으로다가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개인적인 것보다도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통치의 개념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의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이 공동체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공동체 질서를 세우는 그런 내용으로다가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게 바로 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정의라는 구조, 그 다음에 거룩이라는 구조, 또 사랑이라는 구조, 이것이 이 하나님의 통치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통치의 구조에 맞게끔 바로 공동체라는 그 구조를 이 율법이라는 통치 질서로다가 이렇게 형성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율법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찾아서 해석하면서 쭉 말씀을 봤더니 이게 다 율법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아주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하고 레위기, 이것이 율법의 아주 가장 틀이에요. 근데 이 율법에 아주 복잡하고 많은 우리를 올가매는 무슨 억압하는 그런 법률인 것으로 우리는 인식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아주 요약되어 있고 다 들어있는 게 바로 오늘 레위기 19장 2절에서 19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인데, 이 말씀을 쭉 내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건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서 다 봤더니 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사랑의 질서예요. 사랑의 질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법으로다가 자꾸 우리를 규제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는데, 이 율법이라는 토라는 그냥 생명의 지침서,
또는 이렇게 살아가라는 어떤 그 가이드북, 길잡이, 가르침, 사랑의 질서, 이런 것으로다가 우리가 좀 쉽게, 가볍게 오늘 이 말씀을, 이 율법을 봐야 된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통치는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추상적인으로 그냥 하나님 통치다. 그럼 뭐 하늘에서 번쩍번쩍하고 뭐 사기 좋은 게 막 나타나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모든 건 다 내 손끝, 내 발끝, 현실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통치하실 수 있도록 드리는 시간, 그게 바로 안식일이고 절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우리가 같은 공동체, 통치가 되기 위해서 공간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쉐어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소 또는 집, 문, 집안 이런 거예요. 내가 거처하는 플레이스. 또 이 통치는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관계에서 이웃이라든가 가난한 자라든가 또 그들과의 어떤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공동체를 추상이 아닌 실제로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시간과 공간과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질서를 구상해 놓은 거. 그러므로 이런 그 통치의 이런 율법의 목적은 바로 뭐냐. 우선 나부터 하나님의 어떤 통치 아래 들어가면은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잖아요. 마음이 안식을 누려야 되잖아. 그럼 내가 안식을 누리고 옆에 있는 식구들이 점점 퍼져나가는 거야. 안식을 누리고 그 식구들이 또 가서 일하는 일터에서 그 일터, 직장이 또 안식을 누리고 그들이 사는 도시가 안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통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는 뭐 하늘에서 번쩍번쩍하고 뭐가 나타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나부터 나 스스로를 통치해 가는 거야. 그리고 가정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그런 사람이 나가서 일터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도시를 이루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삶의 구조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본문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면은 신명기 우선 6장 4절에서 여기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에 여기에 이제 주로 나오는 단어가 쉐마인데 쉐마라는 건 바로 뭐냐? 들으라, 순종하라. 즉 hear, obey 이런 그 히브리 원어예요. 이 쉐마라는 말은 뭔 말이냐? 유일신 하나님.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뭔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거 쉐마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유일한 여호와래야 뭐가 있느냐? 전적인 주권이 있는 거예요. 왜? 머리는 하나래야지 그 하나로 집중돼가지고 그 하나의 주권에 의해서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이다. 이 말은 전권의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유일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다른 데를 오베이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만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분, 전권을 가지신 분, 그분의 말만 듣고 그분에게만 순종하라는 거야. 그럴 때 뭐가 되느냐?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왜 옛날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뭐냐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그 말은 뭐예요? 유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야. 누굴 따라갈지 몰라. 누가 가르치는 게 진짜인지 몰라. 그러면 거긴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전적인 주권자다. 그래서
토라, 이 율법이라는 어떤 질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다한다. 이 말 중요합니다. 또 뜻이라는 호흡이야. 그 다음에 힘을 다한다는 것은 아주 매우 열정적으로, 즉 전인적인 헌신, 전인적인 매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 사회는요, 그럭저럭 그냥 그 리더하는 사람이 잘하면 돼, 통치자 하나님이 잘하면 돼, 난 그저 설렁설렁 살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통치는 일당 독재가 아니라고. 전체 그룹이 다 같이 통치자가 돼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토라를 주신 거는 설렁설렁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라 너도 통치자의 한 멤버로서 이것은 통치사회,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인적인 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 지금 쭉 가운데 보면 말씀이 쭉 다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러고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와가지고 율법이 뭡니까? 이러고 모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요 선지자들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면은 그분을 사랑하면은 뭘 하게 돼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면 자기 마음이 안식을 찾고 확신이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게 바로 뭐예요? 이제 나를 떠나서 가족 식구들이야. 가족 식구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확산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앉아 있을 때는, 집에 있을 때 배우고, 또 지금 쭉 말씀이 나요. 길에 있을 때, 또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말씀을 강론하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생활 패턴이, 생활 리듬이, 앉아 있을 때 남 흉보고, 걸 길에 갈 때 쑥덕쑥덕하고, 또 싸움바질하고, 또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패턴이 뭘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로다가 생활 리듬이 바뀌어라. 그럴 때 통치의 한 그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의 대통령이 뭘 잘해가지고, 외교를 잘해가지고 돈을 막 벌어온다든가, 아주 군사를 잘 적해가지고 나라를 그냥 외교부부터 잘 지킨다든가. 그런 것도 통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통치의 근본 베이식한 국민들이, 백성들이 바로 뭐냐? 이런 기본적인 생활 리듬이 말씀 속에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통치사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쭉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 뭔 말씀이 나옵니까? 여기 이제 손바닥과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문설주에, 그 다음에 성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탄이요, 이 하나님 나라, 이 통치사회를 깨트리려고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잠깐이라도 한눈 파면요, 통치사회가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통치가 무너지고 있는 거는요, 어떤 대통령 리더자들의 잘못만이 아니에요. 국민 전체가 잘못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다 같이
한마음 한뜻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사랑과 정직과 거룩으로다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은 메조리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지금 말씀이 계속해 나오는데, 그래서 이마, 손, 이건 바로 뭐냐요? 바로 이제 자기의 어떤 이마라는 건 철학을 얘기하는 거야. 세계관이라든가. 나는 신본주의로 살겠다. 이마에. 그 다음에 이제 손목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손으로 일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습관, 자기가 하는 일,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근거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 다 말씀이 나오는데, 행동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덮어놓고 부쩍부쩍 나오는 게 아니라 근본 베이직한 근거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말씀 질서에 근거해 가지고 일어나는 것을 바로 통치에 배식한 것이다. 또 지금 이제 하나님의 통치는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점점 번져나가는 거라고. 교육의 확장, 윤리의 확장, 교육이라는 윤리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는 한 개인이 되고 말고 사는 게 아니라 경건한 생활, 이것이 통치의, 그냥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가 들어섰어도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사탄의 문화 속에 있으면요, 거긴 통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선 우대가리부터 지도자급 된 사람들부터 바로 서야 되죠. 그렇지 못한 인간들이 지금 뭐 장관이다, 뭐 총리다, 뭐 대통령이다 해먹으니까, 그런 자리에 서 있으니까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생활 도덕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이 앞에서 리더라고 나서니까, 통치하겠다고 나서니까 국민들이 따라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로다가 당선된 것이 확실시 되는 거예요. 바로 여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되라. 개인적으로도 경건하고 가정적으로도 교육이. 근데 그게 아니잖아. 입시 비리라든가 뭐 자기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막 자기 자식만 막 저하고, 이거 그런 사람들이 무슨 리더라고 서가지고, 그러니까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통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비난하고 그거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럼 너는 죄가 없어. 그래가지고 다 자기 맛대로 죄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국가 돈으로다가 막 옷을 사오고, 막 국가 돈으로다가 막 과일도 사먹고 막 미친 짓 다 하고, 그리고 너 죄인이라고 막 그러니까 이제는 김건희 여사를 데려다가 그 대통령 부인 되기 전부터 전에 것까지 막 이잡듯이 협력을 들이대고 그게 바로 뭐예요? 먼지 안 난 사람 있냐? 그러면서 끌어다가 다 터는 거야. 털어가지고 너도 죄인이야. 그래가지고 죄인 집단을 만들어야 자기네들이 죄인 소리 안 듣고 리더에 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악하고 더러운 통치 수단이라는, 이게 바로 공산주의고 이게 바로 독재주의가 하는 통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거. 이건 사탄들이 하는, 사탄은 다 죄잖아. 이리 가도 죄고, 거짓말에다가 술수에다가 간통에다가 도둑질하는 그런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율법을 왜 주셨느냐? 나 천국 가라고, 나 구원받으라고 줬다. 그게 아니라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 통치 사회에서의 기본 질서다, 문화다. 문화를 바꿔야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바비 친척집을 떠나야 된다. 또 바로라가 지배하고 있는 애굽을 떠나야 된다.
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문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걸 떠나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왔잖아. 그러면 뭘 하라고요? 이제 바로 이런 문화의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로 도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고 통치 사회, 통치 국가가 되는 거야. 그게 선민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자격은 뭐냐? 바로 이런 문화 속에 하나님 말씀의 문화, 이마에도 손등에도 아이들에게도 문간에도 이제 그 문간이 아닌 사회까지 다 그래서 뭐예요? 저 민족은 1등 민족이다. 저는 하나님이 리더하는 시민이다.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로마 시민 그러면 돈도 풍족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잘 갖췄을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 그러면 벌써 인격적으로 갖춰졌고 생활이 질서가 있고 그저 죄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뒤덮여 있는 게 아니라 경건한 삶들을 산다. 그 로마 시민이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선진국이다 그러면 돈만 많아서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돈 많으면 뭐예요? 돈 많아도 개차반 같은 부자들. 그거는 오히려 그들의 삶의 형태를 바라보면 아주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행편없는 짓들을 하면서 사니까 그건 일동민이 아니라 선진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어떤 삶적으로 선진국이 돼야 된다. 미국이 왜 선진국이냐? 미국은 청교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국가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베이직에 깔려있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사랑이고 정직이고 공이고 거룩한 거고 이런 것이 삶의 바탕에 깔려있어. 교회를 안 다녀도 그들의 유전자로 내려오는 이 인간 기본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본주의에 속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바로 뭐예요? 젠틀맨들이 모여 산다. 마가 무브먼트를 일으키겠다. 이 말은 바로 뭐예요? 경제적으로만 무브먼트를 이루는 게 아니라 선진국이 되겠다. 1등민이 되겠다. 남이 내 발을 밟아도 내가 쏘리하는. 그리고 어디 공공장소 모이면 술, 담배 먹지 않는 거. 그게 미국은 말이에요. 대낮에 술 먹다 걸리면 수갑 차고 들어가잖아요. 대낮에 공공장소에서 술 먹고 담배 피우면 다 잡아가요. 그게 바로 뭐예요? 1등민이라는 거예요. 익스큐즈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저 미개한 나라들 가보세요. 그냥 낮에도 술 먹고 담배 아무 데서나 막 피우고 남 코에다가 불어놓고 그리고 막 멱살 짚고 싸우고 아무 데나 오줌 깔리고 이거 인간들이 대해 먹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신매매하고 말이에요. 마약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의 기본 질서가 무너진 사회라는 거예요. 자, 또 이제 레위기 19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여긴 거룩이라는 걸로 이제 이 코드를 맞춰 나가요. 공동체는 거룩이다, 정의다, 구별됐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홀리니스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야. 하나님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그 패러다임하고는 구별됐다. 구별된 의식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추상적인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한 게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거룩하다. 나 여호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서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부터 벌써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 사회가 되려면 이 불효 자식들이 있으면 안 돼요. 부모한테 삿대질하고 부모 죽이고 이런 인간들은 하나님 통치 사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는 헛것을 위하여 하지 말고 헛된 짓 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신상을 부어 만들어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게 다 하나님과 화목제 희생을 드리되 연락되도록 드리고 건성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건성으로 교회 다니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좀 버려둬라. 없는 사람들 롯밭 없는 사람들 와가지고 좀 주워다 먹게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여기 뭐 떨어졌으면은 이삭 줍지 말고 내둬라. 타국인들이 와서 먹도록. 포도원에 포도도 다 떨지 말아라. 열매를 주워 먹게끔. 가난한 사람들과 타국인들, 외국에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먹고 살도록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너는 불법 체류자다. 뭐 저 해가지고 막 노동을 착취하거나 막 억압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월급 볼메스라도 내주고 일하게 하고 세금 내게 하고 합법적인 거주자가 아닐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도둑질하지 말고 남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사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맹세하거나 여호와 이름을 욕먹이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말아요. 내 이웃의 것을 늑탈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품삯을 떼어먹고 그러지 말고 악덕 어떤 기업주들 그런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좀 말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소경들 앞에다가 넘어지라고 장염을 갖다 놓거나 귀머거리가 저 귀머거리라고 막 소리 안 들린다고 저주하고 그러지 말고 즉 장애자들 이런 사람들 국민이 여기는 그게 하나님 통치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통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저 정해자 지나가면 막 저 병신 지나간다 그러고 막 침뱉고 뭐 재수 없다 그러고 그러면 그건 벌써 일등 국민이 아니야. 그거 하나님 통치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쭉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그러면서 뭐예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두 가지예요. 바로 신명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 레위기 지금 19장에서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야. 이것이 바로 통치사회의 베이직한 문화 질서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선진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 우리가 천국 간다 그러죠. 나 예수 믿고 이제 죄사함 받았어. 근데 술 처먹고 나쁜 짓 다 하고 음탕한 짓 하고 남 욕하고 막 싸움질하고 그러면서도 나 예수님이 죄 다 사해 주셨어. 그의 문화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그의 삶의 질서는 리듬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그런 사람은 조금 변하긴 변했어. 그런데 그렇지 않아. 또다시 돌아가.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100%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벌써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니까. 천국을 만들어 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벌써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이런 그 율법의 질서 이런 걸 따르고 있고 그것이 좋고 남을 사랑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남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벌써 하나님의 통치사회가 일어난 사람이 진짜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사회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한다는 거예요. 뭐 하루아침에 뚝딱 해가지고 뭐 하나님 통치사회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벌써 하나님 통치사회가 일어난 영혼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 이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 땅에 사는 사람들은 내 생각에 한 70%는 천국 다 가요. 왜? 그런 문화와 그런 하나님 통치사회 시민이 돼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장기 팔아먹고 못된 짓 하고 돈이라면 막 사기치고 별짓 다 하고 이러는 어떤 공산주의 국가 이런 데서는요 천국 가기가 힘들죠. 왜? 그 사람들의 삶의 바탕은요 그게 아니거든. 그 중에 이제 몇몇은 가죠. 왜? 지하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를 이루는 천국, 그런 사람들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뭐 많이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사실은 많은 말씀을 다 그냥 하나하나 사타치는 읽어보시고 그냥 전체를 이렇게 수그려서 써마리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요 절대 복음하고 대립관계가 아니에요. 바로 성경에도 써 있어요. 바로 율법은 뭐냐?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율법에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는 또 율법이 필요 없느냐? 아니라는 거야.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그리고 될 대로 되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제 스탠드를 이렇게 놔주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이제 트렐리스라 그러죠. 트렐리스 어떤 스탠드야, 받침대야, 넝구리, 포도나무가 이렇게 우리도 포도나무를 지금 심어놨는데 포도나무 그냥 심어놓으면 안 돼요. 다른 나무들은 심어놓으면 지가 쭉 크고 올라가요. 지름대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포도나무는 넝굴나무이기 때문에 성도는 포도나무라 그러잖아. 넝굴나무이기 때문에 지대를 만들어줘야 돼. 그 만들어 놓으면 그걸 타고 넝굴이 점점 뻗어나가. 그러면서 나중에 그 지대가 튼튼해가지고 거기에 넝굴이 엉져가지고 나중에 포도송이가 달리는 거야. 그래도 포도송이가 무거운데도 잘 달려. 왜? 지대가 튼튼해가지고 그리다 넝굴이 타고 가니까. 호박도 마찬가지야. 호박도 이 지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 지대와 같은 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야. 아, 나 이제 구원받았네. 포도송이가 나왔네. 포도줄기가 나왔네. 아, 이제 끝났어. 그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이 지대, 율법이라는 이제 받침대가 쭉 이렇게 길을 놔주는 거야. 그럼 그걸 따라서 이렇게 자라가는 거야. 자라가는 것도 포도나무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잖아. 물 주는 자가 있고 뿌리는 자가 있으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오늘 모든 게 내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믿음이 성장돼 나가는 것도 물 주는 자가 하는 게 아니라 뿌린 자가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율법은 뭐냐? 그 자라나가는 포도송이를 받침대로다가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도 몽학선생이고 율법은 예수 믿은 후에도 그 넝쿨이 잘 자라도록 받침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말씀 율법을 읽어야 돼. 주야로. 그래야만이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성령 받아서 됐을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았는데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아,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건 해야 되는구나. 구원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 받고 나서 율법이라는 가늠대를 통해서 점점 왕성하게 풍성하게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 넝쿨이 넘어가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야. 통치가 확장돼 가는 거야. 통치가 점점 확장돼 가면 그 나라는 뭐예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선진국이 되고 그 나라 시민은 일등 국민이 되는 거예요. 돈 많아 일등 국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낱낱이 시간 내서 읽어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